누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소위 말해서 산상교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죠. 이 산상보훈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중에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 많은 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르치려고 그들에게도 경고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서 들어야 우리가 산상 이 수훈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책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잘못된 것을 책을 잡아가지고 고소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군중이 여러 층에서 와서 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했지만 아마 그런 사람이 가장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무슨 얘기 신통하는 얘기 있나 항상 온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야 되겠다면 한마디 토시 하나 놓지 않고 열심히 들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전제하고 이런 있을 거 전제하고 아니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당시에 이 로마 정치는 이 로마가 자기의 법대로 100% 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율법이라는 그 법으로 이미 기나긴 세월을 그 법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요 그 법을 최우선으로 알고 거기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요 아주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로마의 법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통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치를 했더라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율법의 모든 법들 갖다 다 무시하고 다 그 법을 만약에 못 지키게 한다면은 그들이 이판사판 죽기 살기 내기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그 법, 큰 테두리 안에서 로마의 그 정권을 대항하거나 가장 기본되는 그 정권을 만약에 붕괴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종교법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종교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걸 고소하려는 이런 것들을 눈 감아줬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타협 정치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도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고 율법도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고 또 율법사도 그대로 존재하고 다녔고 또 안식일도 그대로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다녔었던 것이죠.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가 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 그것을 이제 용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재판을 받을 당시 예수가 재판 받을 때도 그때 원래 예수님이 잡혔을 때 결박당했을 때 로마군이 와서 잡은 거 아닙니다. 로마군이 와서 예수를 갖다가 체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결박해가지고 예수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 예수를 체포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았을 때 무슨 법, 로마 법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놓고 율법에 반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갖다가 폐하려는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예수를 갖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가야바 뜰에 가서 린치 사형까지 줬었다 이 말, 사사로운 어떤 그런 형벌 아주 그런 고문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그러나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권리 죽일 수 있는 건 로마의 이제 시민이니까, 로마가 다스린 나라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야반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남긴 거죠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인술 받았어요, 예수를.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고소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종교법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 없으니까 이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또 이는 이렇게 로마의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든지 정권을 갖다가 전복시키려는 선동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갖다가 고소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자를 갖다가 어떻게 로마가 국법이 이러다 다스리지 않느냐? 만약에 당신이 당신 빌라도에게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자칭 왕이라 하는 자, 자칭 가이사에 대항하는 그런 왕이라는 그런 자를 갖다 만약에 살려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히려 가이사의 배반자이다, 반역자이다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막 가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결국 이제 그걸 갖다 죽음에 남겨줬죠. 그래서 예수가 처형받을 때는, 죽을 때는 그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 아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회 문란죄죠. 그래서 사회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종교법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고, 또 사회법의 당시 사회법에 의해서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죽으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죽여달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율법을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 자, 무시하는 자, 패하는 자라고까지 이제 그들은 오해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아예 못을 받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하고 말했어.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었어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오히려 폐한다. 아니,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던 말 자체는, 율법 자체가 완전한 법이 아니야.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다. 개혁될 때까지만 지켜지는 법이다. 언젠가 개혁될 때가 오고 언젠가 보완될 때까지만 지켜져야 되는 법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갖다가 비벼 먹질 않는가, 뭐 예수님 자신도 또 안식일을 병을 고쳐서 걸어가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율법을 막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켜놨다 했을 때 그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더군다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만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완전케 하다는 말 자체는 강화하다, 그런데 강화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부족한 부분, 뭔가 엉성하게 돼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 자체를, 법 해석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하신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율법은 행동을 일단 저질러진 행동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을 정죄하는 법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강화하겠다 했을 때, 완전하게 했다 했을 때는 율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율법에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마음을 정죄해버리고 그 마음의 자체를 갖다가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법이 그런 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강화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가늠한 자니라.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해서, 마음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 품었던 것 이거 자체를 정죄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율법을 빠져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빠져나가기도 힘들죠. 율법에 정죄 안 받고 율법으로 나는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혹 율법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강화한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74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그랬었어요. 자기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아예 8일 될 때 할례 받고 그 이후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되 자기는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법이 없이 심판받을 법이 없이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썼어요. 그러나 내가 덜커덕 걸린 것은, 내가 덜커덕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법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빠져나갈 자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율법을 빠져나갈 자는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이게 복 받는 얘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아주 세 번만 시작.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다. 이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건 오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5장, 6장, 7장 그게 다 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산에서 복이 있는 자로다 하고 그가 복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복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5장, 6장, 7장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벌써 오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The Law of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까지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바리새인까지도 정말 그들이 수많은 그 법을 갖다가 지키느라고 어릴 때부터 그들이 뭐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만에 나는 11조도 안 떼먹고 뭐 하여튼 그들이 그 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수련되고 단련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도 그 법을 통과할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법에 걸려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 말이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갖다 시인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그 앞에 무릎을 막 꿇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려고 그가 구원의 법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는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가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조명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러나 질이 같아야 돼요. 성질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가 인자로 오셨을 때 바로 자기의 성분, 성질, 성격, 인격, 성품을 다 보여줬어요. 너희도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살려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해서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너도 동질의 성품을 가져라. 너도 동질의 인품을 가져라. 나아가서는 성격을 가져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닮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닮아야 된다. 나 보는 자가 예수를 보는 것 같게 하소서. 아멘. 이게 정답이다 이거야. 곡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예? 나를 보는 자가
예수를 보는 것 같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같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의 형상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형상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생각일까? 무슨 이론일까? 무슨 어떤 무슨 사상일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예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고 또 그의 생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본으로 알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다른 종교에도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까까 대표가 있다 이거야. 예? 부처님 같이 무슨 뭐 아주 선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렇게 부처님 같이 선하게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선하게 살고 싶으면 누구같이 선하게 살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 선행을 하고 싶으면 누구같이 선행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롤 모델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그런 유사한 법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도 왜 이슬람이 지금 막 확장 일로에 있느냐 하면 그 내용 안에 이웃 사랑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무슨 헌신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행동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다 할지라도 그건 많이 비슷해요. 만약 그런 것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존중하거나 또 아니면 그걸 갖다가 답습하려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말이야. 오로지 나의 삶의 본, 오로지 나의 삶의 모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삶, 예수는 나의 거울이에요. 아멘. 예수는 나의 거울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들여다봐야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확인해야 되는 바로 내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시다. 하루에도 수없이 확인해야 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교정해야 되고 하루도 수없이 닮아야 되는 바로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여기 온 사람들 각기각진 사람 다 많다 이 말이야. 가난한 자도 오고 부한 자도 오고 또 무슨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나아가서 바리새인도 오고 너희 여기 와서 듣는 모든 자, 그런 자에게 내가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야말로 부당한 천만부당한 그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옛계명 때는 뭐라 했죠? 너희 원수를 갚으라. 만약에 이는 이대로 이를 상해서 이를 갚으라. 눈을 상해서 눈을 갚으라. 그래서 너희 원수를 갖다가 용납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갖다가 처치해버려라. 원수 갚아라. 이게 바로 옛계명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입을 여셔가지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댐 그래도 나는 bless you 그러라는 거야. 한번 해봐. bless you. 웃으면서 해야지. 햇님같이. 예? 모두 유치해서 안 하나? 간독으로 하지 마. 오케이. 자, 너희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자,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의 외아들을 죽인 사람을 놓고 내가 축복할 수 있으며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선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도무지
사람이 뭐 머리를 하늘에다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 쳐놓고, 아니 인간이 다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27절부터 이 말은 다 누구에 관한 말이면 예수에 관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짜 그가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진짜 왼뺨을 내놓으셨어요. 그가 가야바뜰에 가서 잡혀갔을 때 그가 그에게 그 아주 그냥 사사로운 린치를 당한 것이죠. 그때 침을 뱉질 않는가 오른편 뺨을 떼냈을 때 아마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또 그냥 왼뺨을 떼내라고 아마 내놓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짜 그때 정말 있는 모욕 없는 모독을 그야말로 받을 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냥 원래 침 뱉은다, 또 나가서 뺨을 때린다, 이거야말로 고통의 가중, 무게보다도 사실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궁뎅이는 그야말로 너덜너덜 해지게 떨어지게 맞은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거나 침을 뱉거나 하면 그거 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만큼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뺨을 맞을 때 그는 한 대만 맞은 게 아니라 이놈도 때리면서 자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눈을 감기고 눈에다가 그 안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야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가 때렸는지 네가 그리스도면 알 거 아니겠어? 네가 선지자야? 그럼 또 이놈이 또 때리고 또 내가 너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야? 맞춰봐 해가면서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그래서 정말로 그 자존심이 정말 걸레짝이 될 정도로 만신창이될 때 당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그렇게 모멸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을 때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뭐 그냥 성질 나서 그냥 정신 없으면 막 머리통 이렇게 때리지만 이걸 때리면요, 애들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 상처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때리려면은 아예 미리 회초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미리부터 만약에 네가 이제 어기면 이걸로 때린다. 그거 한번 딱딱 두드려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줬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릴 일 있으면 저 가져와라. 네가 가져와라. 그래서 네가 자 다리 걷어. 그래가지고 종아리에 피가 나게 때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을 그날 훈계로 알지만 그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그냥 얼굴을 때려가지고 머리를 쪄박고 이러면 아버지라도 앙심을 가져 애들이. 그러면 그 자존심을 상한 것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어린 아이들도 못 잊고 그 상처를 갖고 그 수치감을 느끼는데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 의해서 그런 죄도 없으신데 죄인들에 의해서 그가 그토록까지 무수히 모멸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자, 이것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비해서 자기를 비춰봤을 때 정말 나는 얼마나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남한테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가. 자, 여기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입으신 옷을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한편에서는 옷짐자가 죽고 그 신음중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있는데 그들은 희낙낙거려 가면서 제비를 뿌려가면서 그 옷을 그들이 나눠 가졌다고 그랬었어요. 자, 여기서 겉옷을 준 자는 속옷까지도 금하지 말라. 속옷까지도 주라. 주님의 다 줘라. 그래, 너희들이 날 뺏겨? 나를 다 뺏겨? 예수를 옷을 뺏겼을 때 빨가 뺏긴 거예요. 그때 그 옷 자체가 호지 않는 옷이라고 그랬죠? 그냥
세타 짜듯이 통짜로 짠 옷이라 그래가지고 그 옷 자체가 터진 데가 없기 때문에 급해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도망을 가면 그야말로 타이트가 돼가지고 그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제자는 도망가다가 옷을 벗어버렸다 해서 이불을 벗어, 그게 바로 옷이에요. 왜냐하면 뛰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옷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그냥 난도를 쳐가지고 나눈다.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옷을 벗겨서 그런 수치를 그 이상으로 당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인간들이 최대로 그렇게 괴롭히고 최대로 부끄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도 중동은요, 지금 중동 사람들은 또 인도 사람들도 목욕탕에 가서도 절대 옷을 안 벗는답니다. 남자끼리 남탕 들어가서도 그냥 동양 사람들만 훌렁 벗고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들 주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나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절대 옷을 벗은 모양을 보여주지 않는데, 아무리 동성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발가벗김 자체를 갖다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발가벗겨가지고 공중에다 바람했을 때 그가 얼마나 수치당했겠는가. 그래, 내가 날 벗겨서 겉옷을 가져갔냐? 속옷까지도. 그래, 날 뺏기고 팍팍 뺏겨라. 나는 당하겠다.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하는 자가 가져간다면은 아예 다시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손해보기로 작정하라 그 말이에요. 손해보기로, 한없이 손해보기로 작정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그는 아예 그애가 그가 명예심 아니면 자존심만 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육체까지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는 못에 찔려서 그가 6시간씩 잔혹한 형을 받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그는 빼앗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예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도 그것을 다시 달라 요구할 생각을 하지 아예 않고 그는 당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만약에 남한테 대우받기 원하냐? 그럼 너도 그 전에 먼저 대우하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하고야 대우를 받으면 혹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자체가, 그 자체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자기 목숨을 가지고 대우하려고 온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백성들에게 줘서 섬기러 왔다 해서 그는 자기가 주러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주러 왔으니까 forget about, 예수님한테 다시 갚을 필요도 없어, 잊어버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가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같이 된 것은 나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나를 의인 대접하고 자기는 죄인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만약에 너희가 그 사실을 은혜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로 그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는 무지하시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자체가 자기가 섬기러 왔다, 대접하러 왔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섰어요.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 가룟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인할 그런 제자까지도 발을 다시 하나하나 일일이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다가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냐 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내 몸을 찢어서 이렇게 너희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12제자에게 아무도 가림없이 천원에게 다 그와 같이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므로 또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 자,
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야. 응? 나는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야. 그거는 죄인들,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죄인들 다 누구? 불신자들, 불신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도 그건 사람이면 다 하는 것이니까 그걸 누가 칭찬해 주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칭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 막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정말 끔찍하게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아주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를 사랑해야 그게 칭찬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합니까?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 사랑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냐며요. 예? 그냥 버러지만도 못하죠. 짐승만도 못한 자죠.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냐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마땅히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게 무슨 의냐,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자고 했던 거 열심히 지켰던 걸 팍팍팍팍 다 그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아멘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할 수 없는 자하고도 친구가 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해서 뭐 창녀라고 말하던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와서 발을 씻기고 할 때도 그냥 내버려둬서 발을 씻게 했었어요.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머리털 가지고 자기 발을 씻길 때도 그냥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저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런 죄인이 어떻게 근접하게 하느냐, 어떻게 와서 발을 만지게 하느냐, 아마 그냥 들어 그냥 가! 고웨이!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저걸 그렇게 내버려두냐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알면서 오히려 뭐랬냐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가 날 사랑하느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을 배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의 그런 접근을 갖다가 허용한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 또 나아가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끼리는 교회의 암초다. 마음이 맞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예, 그래서 무슨 교회 보면 어떤 교회 보면 실업인 회 그래가지고 또 그런 회도 있고 또 무슨 정치인들의 또 무슨 모임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수준이 많은 사람끼리 그런 또 교회 안에 부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실제로 대학부하고 청년부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가 따로 있고 대학부가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대학에 못 간 사람들은 청년부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서 오매불망인데다가 거기다가 교회까지 들어가서도 대학을 못 간 사람은 또 그 대학부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부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를 졸업하고도 또 다시 청년하고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또 무슨 EA를 만들어서 엘더스 무슨 뭐라나 엘더 무슨 EA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들이 그 대학부를 나온 사람끼리만 같이 통한다, 같이 교제한다, 또 같이 또 역사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조차도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도 반그리스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일부러 그는 주로 베다니촌을 자주 살려졌다 그랬죠. 베다니촌이라는 베다니라는 그 이명이 고통당하는 자의 집이래요. 고통당하는 자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동네는 문둥이가 많이 사는 동네로서 그야말로 소외받은 사람만이 사는 동네. 거의 옛날에 우리 무슨 어디 달동네라는 그렇게 말하는 달동네는 그래도 문둥이는 안 살았어.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데는 문둥이가 사니까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정상인은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없는 사람이 거기 함부로 들어가고 나가면 감염되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지역을 찾아가시되 자주 드러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또 나오다가 들리기도 하시고 그런 데 자주 가셨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소외받는 계층에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뇌하부동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 가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또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성경에 니골라당도 있고 무슨 파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막 했지만은 이런 파라는 것은 절대 이거는 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교회에서 구역을 만들어주고 부서를 만들어주고 그거는 파가 아니고 그거는 행정상 필요해서 만들어준 거지만 지들끼리 뭐가 맞는다 해서 그래서 만약 그룹을 지은다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장 반대해서 정말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골고루 마치 열손구락 안 아픈 손 없이 하나하나 골고루 똑같이 관심 갖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목회자의 기도고 고민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참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이 정말 회개하고 참 저도 많이 이제 매일매일 그게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냥 또 정신없는 사람, 이런 말로 잘못하는 말이에요. 이거 정신없는 사람이 온다는 거. 또 정신없는 사람이 많이 와서, 정신없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말 안 되는데 체계를 못 진 사람들.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또 내가 한번 하겠다 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이제 드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번 하겠다면 그냥 하네, 끝내주게 하네. 또 이렇게 또 무슨 말하면 또 죄 알아들어서 말 안 시켜도 막 그대로 막 그냥 다 순종하고 막 헌신하네. 그러다 보면 야 정말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 증인이 나오나 보다, 제자가 나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대한 적도 많이 있어요. 기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진리를 알아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대로 살고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전하고 열매 맺고 이런 사람이 나올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대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야말로 아는 바를 도끼를 찍힌다는 식으로 오히려 기대 안 맞고 상처받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누가 이제 와도 그냥 그놈이고 지 똑같다고 이게 생각하려다 또 들어가 또 괜찮은 사람이 그럴듯한 게 오면 또 그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뭐 그건 사사로운 욕심은 아니에요.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이 나올까, 예수 때문에 변화된 인생, 그래서 정말 예수 정말 증인이 나올까 해서 그런 기대, 그거조차도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쩌면 편애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한테 또 시험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매일 골고루 사랑하게 해달라, 골고루 관심 갖게 해달라 매일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전혀 그런 의미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시고 골고루 사랑하신다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사랑하실 때 골고루 다 사랑하시죠. 하다못해 가룟 유다까지도 그는 골고루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팔려고 나가는 마지막까지도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또 거기에 떡을 떼어주시면서까지도 한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필이면 왜 너냐? 하필이면 네가 누군가가 예수를 팔자가 제자 중에 하나 있는데 왜 필요는 네가 왜 너냐? 그러나 그런데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끝까지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그 다음에 6장 33절에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선대, 대우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선대받는다고 해서 또 그를 선대하고 나를 푸대접한다면 나도 푸대접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나를 푸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땅에 영접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자기가 지은 땅에 자기가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갖다가 푸대접하고 그를 갖다가 결국은 아주 쫓아버리네,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그런 이루시는 분, 그러면서 죽으실 때는 그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전 인류를 결국은 다 용서해 버리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라. 자, 빌려주는 문제. 자, 돈 빌려주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받으려고 희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한다면 그건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받으려고 꼬줄고 꼬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지금 서로 무슨 이제 돈을 꾼다 또 빌린다 이런 문제, 참 이거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아주 이 문제가, 이 돈이라는 게요, 이 돈이라는 게 정말 굉장한 마력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많고 적고 간에 만약에 내가 남에게 돈을 꿔달라 했다 해서 꿔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남의 줄 건 기억하네요. 받을 사람은 기억합니다. 받으려고 하니 꿔준 사람은 언제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준다는 그 말에 신뢰했기 때문에 줬다 이거야. 그런데 어때까지 안 갚은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은 못해도 왜 안 갚으지? 근데 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왜 안 갚으지? 이때쯤 되면 갚아야 되는데 왜 안 갚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볼 때 정상적인 보통 사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딱 돈 꽂은 걸 전제하고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응? 아니 200불을 꽂았어. 그럼 저 사람 볼 때 200불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영안 갚으네? 그러면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하고 다시는 상정 없이 앉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예 빌려줄다 절대 받기를 전제하고 빌려주려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받기를 전제하고 꿔줄 수 없다면 아예 꿔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줘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주고 난 다음에 주고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준 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꿔준 건 못 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돈꼬리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꿔주지도 말고 꿔받지도 말고 아예 만약에 정말 그가 당장 식근이가 없다, 굶게 됐다,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내 있는 걸 그야말로 내 소유의 반을 주던가 아니면 다 주든가, 그래서라도 그가 굶는 거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되고, 또 만약에 그가 집을 쫓겨났다 하면 우리 집에라도 데려다가라도 거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베풀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그것이 참 트리키해. 이 문제가 참 어떤 판단을 할 때 참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우리 밥이 이런 문제에서 밥이에요 또. 응? 밥이란 말이지. 여러 사람이 이제 많이 밥한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바람에 이럴 때마다 이제 유권적 해설을 내면 여기 또 이 사마리아인은 또 값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여기 또 사마리아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대학 등록금 몇천 불 되는 거, 6천 불 되는 것도 사인해달라. 빨리 못 갚으는데. 그러면 이제 갚아줄 각오를 하고, 갚아줄 각오가 돼 있느냐. 근데 갚아줄 건 할 수 없이 못 갚으면 갚아준다. 아니 줄려면 주고 차라리 아니면
하지 마라. 만약에 갚은다고 그랬어도 사인해줬다 이 말은 언젠가 아마 유사시는 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만약 그럴 각오돼 있으면 하지고 만약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대학 등록한 것은 물론 전략농가가 되고 굶고 뭐 쫓겨서 다리 밑 가서 자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든지 피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대학 등록금 같은 거 정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대학은 안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대학 못 간 사람도 있잖아. 예. 수재 아주 공부 잘했어요. 우리 동생. 그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별로 공부도 못하면서 DDD 아니면 FF를 헤매면서 말이야. 이런 사람이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런데 날 도와달라. 여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 허용이다 이 말이야. 허용. 예? 안 가도 되는 거. 안 해도. 그러나 바텀라인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바텀라인만큼은 내가 내 걸로 나눠줘서라도 콩을 반쪽을 나눠서라도 나눠주고 뭐 먹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만약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차라리 사람을 어쩌면 잃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을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내 믿음도 그런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차라리 말해가지고 그리고 차라리 그가 본인이 해결하게 그렇게 해야 오히려 영혼을 잃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영혼을 실제로 도와준 사람 거의 다 그렇게 돈 꼬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어떤 그런 분계선이 확실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분계선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쳐놓고 그래 붙은 이상 거의 없습니다. 죄나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결국은 실제로 그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그렇게 와서 그 거금을 뭐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 김 목사님은 많이 당했다고 반납하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지금 부도수표가 5장이 있다고. 교회 돈을 꿔달라고 한다. 부도가 나기 직전이니까 내일 이거 안 먹으면 부도 나니까 매덕식이지 아니에요. 매덕식을 목사님 교회 돈 가지고 이거 좀 막아달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약하잖아. 왜 그런 사람 나한테 보냈어? 그래가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응? 나는 마음이 약해서 나는 노를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인해줬다 이거야. 그랬더니 부도라고 도망갔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게 5장이 있대. 그런 수표가 자기가 매덕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예? 목사한테 교회에서 돈을 자기를 무슨 보존해달라든가 많이 아니면 꿔달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한 번은 사인을 해달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집을 계약하는데 자기는 크레딧이 없으니까 내 크레딧으로 사인해달라.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역이었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고 싶다 나는. 근데 내 사인은 나는 공인으로서 나는 사제란 건 하나 없고 사사로운 재산 하나도 없고 내가 만약 사인한다면 이거 써야 되는데 뭐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교회가 나는 책임지는 일을 나는 할 수는 없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후에 들어보니까 앙심이 됐다. 굉장히 상처가 됐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만약에 아들이 되려면은 네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받고 살려면은 너도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고 나아가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라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먹어라. 예수님이 인자하시니까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 이게 같이 다 한 말이야. 다 한 센텐스로 다 우리 한 구절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그런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누구를? 거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거지 보고 안 되면 아이 참 불쌍하네. 에이 동전 한번 던져.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자식이 누구? 자식이 병들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불쌍히 여긴지 모릅니다. 어른 아이가 말도 못하는 꺾간난 애가 꽁꽁꽁꽁 앓고 열이 펄펄펄 나가지고 그냥 숨을 그르르 막 깔딱깔딱 할 때 참 애간장이 녹아나죠.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병든 자를 볼 때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다못해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를 보고도 그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자식같이 불쌍했다. 병든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죠. 배고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다못해 실수한 사람, 나아가서는 낭패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자비하시다.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 연관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다못해 그가 용서하시되 그 앞에 어떤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도 오히려 그 여자를 비호해서 오히려 그 여자를 살려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동네 유명한 죄인이 왔을 때 그가 와서 예수님 접근했을 때도 내버려둬라. 저는 저가 나를 사랑한 것이 큰 것은 저가 죄 사함 받은 게 많은 것은 그러니라 해가면서 변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실패한 자든지 아니면 낭패본 자든지 아니면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비판할 권리가 없다. 나에게는 정죄할 권리가 없다. 나에게는 다만 용서할 의무만 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때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떤 무슨 직분을 갖다가 직분에서 어떤 박탈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개개인 성도끼리 서로 형제라 하는 사람끼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은 분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도 하나님이 자비한 같이 그렇게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네 자식같이, 자 보세요,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속색이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게 내 자식이라면 쫓아내겠는가? 못 쫓아내죠. 자식이라면 끝까지 그 자식 허물을 기억하고 정죄할 것인가? 못하죠. 어떻게 하면 돌이키길 바라고, 어떻게 하면 잘하길 바라고, 변하길 바라고, 바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자비하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를 만약에 너희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예수께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만약 벌을 줬다면 너들 중에 하나도 목 붙이고 다니려면 아무도 없어. 다리 붙이려면 하나도 없어. 다 잘라버렸을 거야. 그런데 나를 오늘까지도 용납하시고 오늘까지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줬다면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에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보면요, 막 정죄를 막 받고 막 지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제 왜 걔는 그러지? 아니 왜 걔는 그렇게 또 그렇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구역장이 그런 걸 보고서를 쓰는 것을 갖다 정죄하고 비판, 그건 아닙니다. 구역장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제가 다 모르니까. 자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엄마가 다 알아야죠. 그럼 다 보고는 해줘야 돼요. 그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특별한 더 치료가 필요하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는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그야말로 미워하고 그걸 정죄하고 싶어서 비판하고 싶어서 아니면 까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흔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누구를 볼 때 점수를 매기고 따따따따따 갈게 누구 갈게 이래 그것을 네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만약에 내 원수를 보고 내가 저주했다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랄지라도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 이런 거 알죠? 부메랑 이 던지면 그게 갖다 휘바꿔서 다시 나한테 오는 것 같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려면 진심으로 축복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해서 정말로 용서하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럼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만약에 그 형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축복할 때 진심으로 축복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정죄 비판이 결국 나한테 나한테 돌아온다. 백래시가 된다면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그동안에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는가. 이 말씀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겁납니다. 정말 겁나고 정말 괴롭고 저도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이는 누군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구구절절 그는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는 자기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신 분이고 저주한 자를 갖다 축복하신 분이고 모욕한 자를 갖다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고 오른편밤을 치는 왼편밤을 내놓은 분이고 거두도 달라는 속옷까지 주신 분이고 구하는 자에게 다시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주시는 분이고 오히려 남을 갖다가 대접을 하되 대접받으려 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죄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세의 법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놓고 내가 정죄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주기견이요. 오로지 주님만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데 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아니면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앞에 서서 날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는 하루에도 무수하게 살인하는 자요 미워한 자, 나는 저주한 자, 나는 오히려 원망한 자, 나는 비판한 자, 나는 심판한 자, 나는 무수하게 살인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는 주님의 바로 그 앞에 거울 앞에 나를 매일 놓고 통곡하고 매일 놓고 회개하고 매일 놓고 고쳐가야 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그냥 한번 이런 말씀 있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매일 보고 이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나는 매일매일 이 말씀 하나하나대로 내가 살려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구에 대해서 계산한다 하면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그대로 계산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나는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귀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삶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로지 내가 그 앞에 내 모든 의의를 다 포기하고 박박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히려 발가벗고 그 앞에 서가지고 차라리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려앉으세요. 차라리 모세의 법을 지키기는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법 앞에 영원한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앞에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 발목이 잡힌 자 없으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예수를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갖다 선대하시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한 자를 갖다 심판하지 아니하신 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예수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와 나의 죄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